이 역사가 기록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말씀이 있는데 역대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새로 쓴 역사예요. 다시 말해서 설계된 역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역대기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역대기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렇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고 다윗에 약속하셨고 다윗의 길로 행한 그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런 과정들을 역대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역대기서는 시작이 다윗부터 시작이 되죠. 다윗의 통일 이스라엘 왕위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측면에서 첫째는 우리가 다윗을 함께 보았죠. 먼저 역대기상 35장 23절에서 25절 말씀부터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벌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10주일 요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내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그래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이 요시야 왕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또 더하여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자,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서 올곧게 오직 그 길만을 고집하면서 나아갔다는 얘기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다윗의 길을 열심히 따라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째 날 역대상 18장 6절 말씀으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승리를 주셨는가? 먼저 다윗은 첫 번째로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죠. 나를 하나님 왜 왕을 세우셨는지, 왜 이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는지 그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승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든지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기를 고대하고 한 번 실패해서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에서 승부가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요, 성전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는 궁궐이 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초라한 장막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늘 가슴 아파서 그러면서 나는 호화로운 궁궐에 있기보다는 이 초라하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로 행한 이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둘째 날에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히스기야는 역대하 32장 27절에서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부와 영광과 재물을 주셨다고 했어요.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또 히스기야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오르자마자 무슨 일부터 했습니까? 성전문을 열었어요. 그 아버지 때에 성전문을 폐쇄했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폐쇄했는데 그 문을 열고 그 문을 수리하고 다시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들을 깨끗게 하는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부터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죄악된 것으로부터 왔음을 그가 깨닫고요. 그 사명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로부터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어떤 이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에게 있어서 두 번의 위기, 나라가 멸망하는 그 아수르의 침략에 대한 그것을 막아내는 위기,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 시한부 선고를 받는 그 위기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넘어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축복이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 예수님 중심으로 바로 선 예배,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이 놀라운 예배 현장이 되어질 때 그리고 찬양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또 순종하는 거죠. 여태까지 유월절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못했는데 온 백성으로 하여금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큰 혼란이 있었죠.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먼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동령에서 그 다음 달에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림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길로 행한 이들은요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요 항상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가까이 했던 그러한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요시야를 우리가 보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늘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셨고 히스기야에게는 큰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셨는데 요시야에게는 좀 다른 복을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요시야는요 좀 일찍 명을 다했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 요시야를 참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참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아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이 죽어서 이름 남긴다는데 내가 뭐 수크루지는 그랬대잖아요. 수크루지가 확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장래의 그 현장을 보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아니 나 어디 갔어? 내가 그렇게 돈 빌려주고 했던 사람 다 어디 갔어? 내 죽음이 이렇게 초라한다. 여기서 완전히 바뀌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참 우리가 죽음 앞에서 참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도 참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요시야를 위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했던지 예레미야는 아시죠? 참 나라가 멸망한 그 어간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소리쳐 눈물로 호소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애가도 있지만 또 특별히 요시야를 위한 애가를 지었다. 그리고 그 노래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백성들 가운데 불려지는 그래서 항상 요시야를 기억하게 되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40세가 되지 못해서 죽는 거를 요절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수명이 보통 평균 80이면 그 절반을 못 사는 것을 요절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수명이 100살로 늘어나서 50살 때가 요절이라고 이런 말도 있는데 참 요시야가 그랬잖아요. 40도 못 되는 39에 이제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참 안타깝지만 여기 보니까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야.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1년을 치르겠죠.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가?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문하세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아문 이 양반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2년 만에 그는 죽임을 당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요시야 왕이 아주 어린 나이에 8세에 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먼저 첫째로요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요 요시야 왕은요 믿음을 온전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역대하 4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요시야가 어릴 때 8년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8살에 왕위가 되었는데 또 그 후에 8년 만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12년 만에 한 20세가 됐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는 이 일을 아주 젊은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고요. 젊은 때에 그의 혈기 왕성한 것을 가지고 다른 죄악된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을 회복하는 그 일에, 성전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온전히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도 성전을 정결케 했죠. 이거 성전 정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전 정화를 하는데 히스기야의 기사를 보면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난실 거실에 이르고, 그리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여 16일 만에 이 성전 정화를 이루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시야는요, 이렇게 히스기야도 성전 정화를 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보다 더 온전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사를 이 기사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보면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드립니다. 보면 더 구체적이고 더 세밀하게 이 정화의 작업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회파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경각심을 주고, 또는 이렇게 제사하던 자의 무덤에 뿌리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형식들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4절 5절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지만 쭉 한 장 전체를 들어서 어떻게 그가 그런 일들을 수행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성전을 정화하는 일로 그치지 않고 온 이스라엘 전체를, 이 유다가 관할하고 있는 그 땅 전체를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사면 황폐한 성읍까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대로 회파하고 아세라 우상, 아루세겔 우상들을 막 가루로 만들고 하는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해서 얼마 만에 그 일을 이루었느냐? 12년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랬는데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랬어요. 6년 동안, 장장 6년 동안 그 일을 온전히 감당했다. 오직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일을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 젊은 혈기를 통하여서 그 젊은 그런 회기를 가지고 이 일을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도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회복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은요, 어찌하든지 모이는 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올 수 없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오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 가, 나는 갈 수 없어, 이거 하고 그래도 내게 기회가 되고 내게 시간이 주어지면 예배드리러 가야지 하고는 다른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거리가 멀고 그래서 올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거 어쩔 수 없지만, 난 못 가라고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게 마음 주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시간 주시면 내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다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수요 예배도 좋고 금요 예배도 좋고 언제든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전을 찾도록 그렇게 하시면 나오시는 거죠. 그것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을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도 왼뺨을 치면 오른뺨 돌려대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까지 가져가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줄 수 있는 더 온전한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또 부자 청년 얘기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 부자 청년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있습니까? 자기는요, 다 지켰기 때문에 합격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래? 내가 더 온전하길 원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 집안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내 재물을, 내게 있는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죠. 우리의 부족함이 있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참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 올 때, 온전한 믿음이 올 때 이 약함이 곧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서 그렇게 말씀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나의 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믿음의 회복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이 역대기에 나타난 다윗의 길, 두 번째로는 말씀을 온전하게 받으라. 말씀을 온전하게 받으라. 요시야가요, 이 의지를 가지고 성전 수리도 굉장히 열심으로 그 성전 수리를 단행합니다. 그 기사들을 우리가 잘 보면 모든 그 필요한 조직과 관리들을 세우고 감독들을 세우고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이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요시야와 조금 헷갈리는 왕이 한 명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좀 잘 보기를 원합니다. 요아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도 어린 나이에 왕에 오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아합의 딸 이세벨, 그 이세벨이 어머니로서 그 아들들을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때 요아스가 아주 간신히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그가 7세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그를 왕위에 올리면서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함께 섭정을 하는, 그래서 그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잘했어요. 그때 그도 성전 수리를 잘 감당했죠.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러나 오늘 이 요시야는요, 이 성전 수리를 위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정한 그런 예물을 백성들에게 드리도록 성전의 율법을 통하여 드리도록 한 그 성전세를 드리도록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성전을 수리하는 데 사용하였고요. 기사들을 우리가 쭉 보면 아주 여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습니다. 집 나르는 사람, 또 책임자, 또 감독자, 그런 사람들을 레위인들을 통해서 다 하나씩 세워가면서 아주 이 일들을 세밀하게 진행하는 것을 보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래서 요시야와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세밀하게 성전을 수리하고 재건하니까 그 가운데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요시야 때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아니 요아스 때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요시야는 그 가운데서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제사장 hilki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반에게 주고 그 사반이 요시야에게 저도 헷갈리기 요시야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말걸. 요시야에게 이 율법책을 가져와서 이것을 들려주는 겁니다. 요시야가 그 율법책이 말씀을 듣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태까지 이 말씀을 모르고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 이 백성이 살아왔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었는지 삶이었는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정말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가슴을 찢고 통곡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훌다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에 대해서. 그러나 요시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시야 때에는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요시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나라는 멸망하지만 그 공동체들 가운데에 오실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히스기야 때도 요시야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아무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전을 이렇게 참 열심으로 수리해 나가는, 그리고 재건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제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을 다 불러 모아놓고요, 말씀을 읽습니다. 읽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하자, 서약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하자. 그렇게 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왕이 자기 초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가 그렇게 백성들이 이끌어가죠. 그래서요, 이 요시야는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통곡하면서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그가 힘썼다는 거죠. 온전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가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의 말씀도요, 우리가 온전하게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져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염려, 재리,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막히지 않고 온전하게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물며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 더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요시야처럼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그 말씀과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둘째가 아니고 셋째인데,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죠. 요시야는요 이 율법의 말씀을 읽고요, 율법대로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과도 같은 유월절 절기를 율법대로 말씀대로 지키자 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 예배 드린 것 아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유월절을 이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러나 준비도 되어지지 않고 선결된 제사장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서 결국 유월절 예배를 드렸어요. 요시야는 어땠습니까? 율법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유월절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교절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그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갔습니다. 이때 35장 18절을 보니까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요시야 때처럼 유월절을 말씀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 그렇게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킴으로 온전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게 했던 요시야. 그 요시야는요 누구보다도 다윗의 길을 온전하게 따르는 줄 믿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온전히 따르고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참 안타깝게도 그 일을 마치고 그를 참 하나님 바로 데려가시죠. 여기 역대하 35장 4절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여기서도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도요 정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요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온전하게 된 것은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책, 직분, 이 교회를 위하여 감당해야 될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온전한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그 직분을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새벽 기도를 변하셨어요. 새벽 기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맡기신 주방을 맡기신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길이길이 그 이름이 기억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이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온갖 세상 교훈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 교훈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말씀 앞에서 주님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범사에 주님에까지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말씀을 들으니까 설교도 많이 하시네요.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정도 흠도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말씀을 받고 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실요 이번 이 송년 부흥회를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붙잡고요 계속해서 25년도에는 정말 저도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일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우리가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마지막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